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푸시는 종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내 삶의 환경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 중심의 참된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과 은혜와 은총이 교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그가 할례를 받은 후였는가 아니면 전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성들이 받는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이고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은 의롭다 함을 얻었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조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과연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때는 할례 받기 이전인 무할례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지요. 율법은 한참 뒤인 모세 때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본문의 표현처럼 그의 믿음을 인친 것으로서 할례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율법과 할례라는 유대인들의 특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잘 받았다는 공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율법을 먼저 가진 것도 사실이고 할례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이 더 특별히 의롭고 더 특별한 존재라는 이유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은총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의 증거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율법이 없고 할례도 없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총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율법이나 할례가 없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면 모두가 동일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말씀도 율법을 잘 지킨 자에게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하다가 얼핏 오해하면 율법과 할례는 나쁜 것이고 믿음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나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율법과 할례의 그 중심에 내가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행한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려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 율법을 잘 준수했다 해도 율법 앞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차별하는 자세가 문제인 거죠. 할례라는 것도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잘라내어야 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겸손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데 자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과 자부심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동일하게 행동을 해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나의 행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행함을 나의 공적이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겠지만 그 행함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영광도 내가 받으려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따르려는 순수한 믿음의 발로에서 행동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번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여전히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난함일 겁니다. 가난하게 되면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고 성공하고 이기고 내 뜻대로 되고 번영하고 인정받고 이러한 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죠.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지혜와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되게 사는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믿음을 향해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 자체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주어질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래서 항상 성공해야 하고 번영해야 하고 풍부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시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나에게는 나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더 온전할 수 있으며 완성될 수 있으며 굳건할 수 있음을 더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 잘됨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며 잘 안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해 갈 수 있기 위해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님 중심의 견고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되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특별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또 억압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